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우리 교회로 올 때마다 늘 한 가지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고향집을 방문한 것처럼 푸근하고 넉넉하고 살가운 마음입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서울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노양모 목사님하고 저는 전라도 사투리로 깨복쟁이 친구예요. 깨복이 친구라는 의미 아시죠? 옷 다 벗고 고추 내놓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중마고우 중에 중마고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 우리 교회는 마치 제 교회 같아요. 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제 성도 같고요. 그런 마음에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이중화 장로님 아주 이렇게 건강하시고 우리 박경용 집사님 앞에서 이렇게 또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고 정말 끄짐없는 그런 섬김과 봉사로 서울 우리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금방 말씀하신 우리 노 목사님은 20대 후반에 획가닥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당시 세상이 좋았던 우리 깨복쟁이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는 의례, 술, 담배, 특히 하토를 많이 쳤어요. 그 하토 치면서 그냥 날이 새는 거예요. 그렇게 치기 어린 세상이 너무 좋았던 그 시절에 우리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자 이 깨복쟁이 친구들이 영원히 불쌍하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위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복음을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탐닉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완전히 와서 거룩한 어떤 분이 와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목사님을 피해 다니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타이완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면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결혼도 야무지게 할 것이라는 그런 청혼의 꿈을 안고 타이완에 가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저에게 예외 없이 저에게도 복음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 그때 당시에는 중국과 이게 수교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젊은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타이완에 유학한 것이니까 너는 반드시 중국 선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 저는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그냥 주의 종으로 가라고 막 들이대니 얼마나 제가 불편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때 우리 노 목사님이 그 귀한 공고를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지금 후회 막급입니다. 그때 너무 마셨던 술 때문에 위 12지역 계양이 다 펑크가 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다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노 목사님의 그 기도에 가 미랄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제가 부록의 나이가 넘어서 저도 주의 종으로 또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 목사님이 애언한 대로 권유한 대로 이루어진 것만인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18년간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해서 타이완에 가서 2년 동안 또 우리 제자들에게 그 신학교 사역을 다 이양시킨 후 지금부터 7년 전인 2015년 카자흐스탄으로 또 제가 보냈던 카자흐족 제자를 먼저 카자흐스탄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제자의 사역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자주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서울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알마티라고 하는 도시에서 했던 제 사역을 잠깐 보고한 적이 있고 거기에 제가 이제 알마티에서 사역이 안정화되면 저는 반드시 또 떠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저와 저 아내는 반드시 이동을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지명도 얘기하고 하면 다 좋겠는데 목사님 말씀이 오늘 이 설교가 유튜브에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은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제 신분조차도 목사, 선교사라는 걸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중국이나 카자흐스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28년 차인데 단 한 차례도 목사다, 선교사다라는 말을 제 자신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가 뭐 회장님, 사장님, 무슨 교장 선생님, 무슨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서 28년을 지내오는 이 과정에 제가 이거 오기 직전에 8월 28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8월 28일 날 설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난 42여 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그 목회 철학이 그대로 그 설교 안에 녹여져 있더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표도 변함이 없어요. 전 성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최선을 다하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죄종으로 부름받은 이후 지금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이르는 그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서울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인원은 비록 적지만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유튜브로 나간다는 바람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뭐 준비했던 것들이 이 공개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좀 바뀌긴 해서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일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안 치도록 자주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은 난 초딩 수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사실은 어떤 그 성경 말씀에 내용이 너무 잘 알고 있으면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내용이 삶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서울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함께 조그마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은 영이죠.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예수님 말씀의 대상은 아직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또는 교회를 출석하지만 구원의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영이 살아난 거잖아요.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속죄물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복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임인데 그럼 바뀌어 말하면 천국이 저희 것 소유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대전제 조건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하다고 하는 한글 표현은 이 말씀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난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근근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난하다고 얘기하죠. 의식주 문제를 겨우 어떻게 밥 먹고 살고 좀 힘들지만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이 상태를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가난은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적인 표현이니까 여기서 이 가난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 자아가 제 의지와 생각과 뜻이 어떤 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뭐 노가다판에서 노동을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하겠다. 그래서 가난이 해소된다.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가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거지 수준이에요. 거지. 거지는 자기가 노력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지는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도 살 방법이 있죠. 뭘 해서 삽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게 거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바로 거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대 무력감을 의미하는 거고 또 절대 궁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답이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만이 복이 있고 그분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하기 쉬워도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그리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귀한 그 삶의 궤적을 바라보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많이 봐서 또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가까이 하기는 좀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설교 포맷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에서 한 여인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이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만에 하나 오늘 여기 참석하신 서울 우리 교회 성도들 중 가장 가까이 매주 만나는 분들 중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제가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함께 그 사역지에서 일어났던 그 한 여인, 가부 한 여인의 심령이 가난해진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최우선주의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구원받아 이미 확신을 가진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건너뛰는 바람에 좀 이렇게 서두가 좀 바뀔 수 있고 좀 두수가 좀 없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한글학교를 제가 하고 있는 이유는 신분을 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분을 위장하지 않으면 거기 그 현지인들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한글학교를 1년 동안 제가 먼저 섬깁니다. 신분이 감춰진 상태예요. 제가 목사 선교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의 니드를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이 필요해서 그 필요한 것을 건드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1937년도에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됐습니다. 그 지금 2세, 3세들인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조국의 사나 한 번도 아버지 못하고 그 땅에서 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을 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아는 동기 목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에게는 소액의 항공료 정도 이렇게 받고 나머지 10박 10일 동안 한국 전역을 저희들이 여행을 합니다. 모국 방문이라고 하는 저는 타이틀을 붙여서 모국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인천에 도착하면 전주 찍고 강주 찍고 제주 찍고 부산 찍고 포항 찍고 경주 찍고 울진 찍고 강릉 찍고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10박 11일 동안 엄청난 그 아주 스피드 있게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들에게 조국의 산하를 보여주면서 4개 내지 5개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15명 왔었는데 딱 교회를 출석한 사람은 1명뿐이었어요. 나머지 14명은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하는 명분은 당신들이 그 소액의 여행 비용을 내는데 여러분들이 조국 방문에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입장료 내고 국내 비행기 항공료 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동포애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모두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명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노래를 몇 곡 불러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몇 곡 부른다. 그럼 노래는 몇 곡 부를 수 있잖아요. 그 노래 몇 곡 부르는데 한글 배운 걸 가지고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내 나이가 어때서를 율동에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를 어때서 율동으로 한번 하고 마지막에 살짝 거기다가 찬송가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는데 교회를 방문하니 이렇게 우리는 감사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전주 한옥마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정부기관을 잠깐 방문합니다. 1937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라 잃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해서 여기 우리 조순적 동포도 서 계신 분이 부안군청의 군수입니다. 이게 조국이 힘이 없을 때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모국 방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교회 방문 앤드 그리고 같은 동일을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오늘 두 분 참석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강제로 이주됐고 또 살았던 분들에게 정말 범국민적으로 또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한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군에서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정부가 이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꼭 보여줍니다. 네, 여기 저 성산 일출봉이죠. 제주 분명하게 찍었습니다. 너무 제주도를 사랑해요. 네, 여기 또 안양시 의회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우리가 2번 방문하고 또 이렇게 그 교회를 5번 방문하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노래하는 장면이죠. 이게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사실 음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노래를 가르쳐야 돼요. 이분들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렀던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 눈물 젖은 두만강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1938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김정구 씨의. 근데 눈물 젖은 두만강은 우리 국민의 창곡이라 우리 세대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낭낭 18세란 그 노래 가사 혹시 기억나세요? 낭낭 18세. 낭낭 18세는 1949년도 가수 백나나 씨가 부른 노래인데, 저거 우리 노 목사님이 1949년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젖은 옷구름 갈아찌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라는 그런 가사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 제 아내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가져오면, 음치에 비슷한 제 아내는 유튜브 열심히 찾아가지고 유행가는 제가 저한테 시집 올 때 딱 하나 알았는데, 그 뒤로 유행가는 노래 연습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분들의 요청을 다 들어줘야 돼.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간격을 좁혀가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노래 연습해가지고 와가 저렇게 줄고 가는 거 보세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공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클라이막스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이 축소했습니다만은 금요 철야 예배를 3번 새 가나안 교회에 가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새 가나안 교회에 가면은 그 각 성도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한 사람끼리 번호표를 줘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선물 전달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 구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기도하고, 금요 철야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됐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네. 네, 서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한 동포애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이러한 마음들이 그 모국 방문하신 고려인들 심령을 깨뚫기 시작하더라고요. 강레나라고 하는 자매인데, 예수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제주도 이시들 목장에 가가지고 본인이 예수님 밑에서 이렇게 안수받고 있더라고요. 참, 근데 저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의 이붓 엄마, 계모가 2살 때
친어머니가 이혼하고 2살 때 들어온 계모가 이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 때가 50살 때니까 48년 동안을 그 이붓 엄마가 기도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의 분량이 쌓여서 그 물꼬를 한국 모국 방문, 한국 교회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 터뜨리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고 이 자매가 지금 현재 그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카자흐스탄도 우리가 지하교회입니다. 우리 중국 우리 조선동포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중국 가정교회도 지하교회, 여기도 지하교회예요. 이제 지하교회에서 저희들이 아까 그 자매죠, 서 있는 자매, 저 자매가 그때 당시에 돌아와서 제가 2019년에 가을에 신학교를 보내서 주의 여종으로 제가 세우고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을 가정교회 개척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네, 저 뒷모습이 접니다. 제가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한 자매를 간증하겠다고 했는데 러시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첫 번째는 자기네들이 노후에 살 수 있는 별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따뜻하고 좀 한적한 시골에 별장을 하나씩 갖는 것이 꿈입니다. 그것을 다차라고 그래요, 러시아 말로. 그래서 러시아권 문화는 다차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매가 사놓은 별장지 땅입니다. 이 자매가. 그래서 노후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 별장지 땅을 한국 평수로 330평입니다. 한국 평수 330평이에요. 이 땅을 2019년 5월에 모국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9월에 신학교를 입학하고 12월에 2019년 12월 지금부터 2년하고도 조금 넘었죠. 3년 채 못된 그 시기에 저에게 교회 부지로 헌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혼자 사는 가부입니다. 50살이에요. 아들 하나 있는데 장가 가가지고서 손녀딸이 둘, 손자가 하나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일찍 결혼합니다. 일찍 결혼해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29이에요. 근데도 얘가 벌써 아들 하나, 딸 둘인데 큰애가 8살이에요. 그러니까 50살에 벌써 9살을 둔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별장을 지어서 살고자 한 땅을 내놓은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 내부입니다. 내부입니다. 내부 33평짜리인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살 때는 US 달러로 약 5,000불 주고 산 땅이에요. 근데 지금은 5만 불로 바뀌었습니다. 5만 불로 10배 뛰었죠. 5만 불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 시골에서는 아파트 한 채 방 3개짜리 물론 이제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대로 조금 들어가야 돼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2만 1,000불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삽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그러면 5만 불이면 아파트 몇 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네, 2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봉헌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아들, 며느리는 한 재산 어떻게 됐어요? 날아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등이 중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성진호 선교사를 안 만났더라면 우리 엄마가 저런 대형 사고를 칠 일이 없을 텐데 예수 믿고 헷가닥한 바람에 저 어마무시한 그들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저걸 교회 부지로 헌납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바람에 아들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만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아픔 가운데 우리가 수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2년 반이 지나니까 아들하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손자 손녀는 어쩔 수 없이 그 할머니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주일날 엄마 아빠는 안 와도 손자 손녀는 와가지고 성경도 외우고 찬송가도 부르고 어찌됐든 간에 아직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머지않은 장래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해서 변화될 그날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그 예배 드렸던 장소인데 여기 본인이 살던 집이었어요. 조그만 방 2개짜리를 벽을 뚫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공개적인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소리가 좀 나면 벌써 신고 들어가면 그날로 교회 문 닫아야 되거든요. 이게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벽을, 저건 원래 공사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벽은 허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청에다가 잘 얘기했는지 어쨌는지 저 벽을 부셔서 이 방이 너무 좁으니까 저걸 갖다 현재 예배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매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지난 2년 반 정도 지금 제가 팬데믹으로 저희들 예배가 거의 한국은 중단되다시피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 자매는 심령이 가난해진 뒤로 집도 절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생명도 하나님한테 맡겨서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회를 열었어요. 얼마나 옛날에 꼭 우리 노 목사님 본 것 같아요. 하여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 들이대는 그런 놀라운 우리 자매의 전도로 인해서 학습 세례를 제가 지금 학습 세례 증서를 주는 거예요. 원래 학습 세례 증서 안 줘도 되는데 이들에게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일부러 제가 기독교 문구에서 저렇게 아주 뻑적지근하게 딱 준비된 걸로 이거라도 하나씩 받으면 너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 끌라라 자매에게 제가 학습 주고요. 이 자매는 엔젤라 자매는 카자흐족 사람입니다. 예, 카자흐족 자매에게 제가 또 이렇게 학습 세례 증서를 주고요. 그래서 세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세례식이라고, 저는 이 뼛속 깊이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카자흐스탄은 전부 침례합니다. 침례. 저는 침례가 저는 더 성경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침례를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침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아는 분 집에 그 손녀딸을 위한 풀장, 간이 풀장입니다. 간이 풀장. 저게 무슨 간 풀장 만든 게 아니고, 보세요. 이렇게 공기로 이렇게 불어 넣어가지고 풀장을 만든 겁니다. 네. 네. 이거 그렇죠. 침례. 이것보다 훨씬 크죠? 네. 그리고 여기 침례 여기 있네요. 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침례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슬람권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이슬람권에 가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우리 그 레나 전도사의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는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헌신을 통해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교회 부지로 헌납한 사실을 성도들이 함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가장 우선적인 재산, 나의 꿈의 1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성도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6명이나 11조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중국 공산권이나 공산권 중국은 믿음은 좋으나 너무 가정교회가 가난해서 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이슬람권은 더군다나 여기도 공산권이에요. 공산권에다가 또 이슬람권이에요. 그래서 유물론, 무신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신적인 존재한테 뭘 잘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이 없습니다. 그런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11조를 저는 강조한 것이 아니라 11조 정신을 가리켰습니다. 11조 정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어쩌면 11조에 너무 묶여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나의 시간, 물질, 경험, 학문,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져야 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데, 11조만 강조하다 보면 11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도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 여기저기서는 11조 정신을 가리킵니다. 11조 정신을.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레나 자매 자기 버킷리스트 1호 중에 하나인 별장지를 내놓는 바람에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이 이제는 11조 이상의 헌금을 함으로써 제가 매월 그 레나 자매에게 한국 돈으로 30만 원씩을 사례비로 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 7월에 갔더니 이제 금년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11조 이상에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들의 리더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해서 거기에 그 교회 사역을 제가 이제까지 불렀던 두 분 가정에게 교회 사역을 이양하고 한글학교는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사이판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이판은 사실 제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 선교사라는 신분을 마음껏 드러내놓을 수 있는 사역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는 숨어서 그냥 죽게 살기로 안전히 쫓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갔어요. 제 나이 74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그냥 시원하게 목사 선교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동되고 격동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이판에 갔더니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잖아요. 예? 이게 고난이 없는 그 좁은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강팍하고 안아간지를 그동안에 27년 동안 정말 신분을 숨기면서 안전에 쫓기면서 저와 제 아내가 암 환자가 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왔는데 이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이판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선교지로서 행복했던지를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점. 리드가 없어요. 리드가 없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사랑? 무슨 희생?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리드를 만들어서 손에다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노 목사님하고 그 부분도 좀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판이 여러분들이 알기는 모두 휴양지로 알고 있는 그 땅 휴양지 맞습니다. 정말 공기 좋고 정말 좋은 온시 그대로입니다. 전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괌하고 달라요. 예, 그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언제 기회가 되면 사이판에 한번 오셔서 함께 또 사이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